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의로우신 주님,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당신 말을 믿고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당신과 당신의 평화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당신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깨어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당신을 살피게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까이 오시는 분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세기말 징조의 몸서리를 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그늘이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하염없이 흔들립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주님, 이런 때일수록 깨어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머리를 높이 들고 자신을 희망의 요새로 삼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투쟁 한가운데에 있는 당신의 임재를 깨닫게 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다시 말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성소일과는 그분의 오심을 알리는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으로 교회력으로 하면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라는 예언적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정직해야 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대림절은 고향을 갈망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우리를 완성할 집, 세상을 변화시킬 집으로 갈 희망의 부푼 절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림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사명과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빛은 대림절의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집으로 부르는 등대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촛불을 켭니다. 이 촛불은 우리가 갈 길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희망과 예언을 상징하는 촛불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대림절기는 창백한 회색 하늘과
간헐적으로 내리는 이슬비와 눈으로 축축한 기운이 감돌게 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에게 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집에 가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과 준비할 일을 하고 떠나는 집을 청소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의 정원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은 떨어진 나뭇잎으로 가득합니다. 떨어진 나뭇잎은 아직 지지 않은 푸른 꽃들을 덮어서 잘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잎사귀를 쓸고 치워야 합니다.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는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나뭇잎은 겨울이 다가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알아차리고 붉은색으로 자신을 물들이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파리를 땅에 떨어뜨려 본래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겨울을 맞이하곤 합니다. 대림절이 다가오면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성탄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본문이 그리는 것과 같은 세계의 종말에 관한 영화가 성탄절에 종종 상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라고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지옥과도 같은 세상의 종말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비롯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입시키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정반대인 희망입니다. 나무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겨울이 다가오면 이파리를 모두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인생도 나무처럼 죽어가는 계절에도 성장의 징조를 찾고 황량한 풍경 속에서도 생명의 징조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계절에 성장의 징조를 찾고 황량한 풍경 속에서 생명의 징조를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2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어려운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시간에도 일어서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시간임을 알아차리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들에게 겨울이 그러하듯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모든 징조는 우리가 갈망하는 집으로 갈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옥과 같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지옥과 같은 심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리를 들고 그날이 집으로 돌아갈 그날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어느 절기보다도 어려운 절기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주님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6절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갈 곳과 할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림절의 의미는 다층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던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외치던 하늘 군대의 호령에 기대어 잠시나마 평화의 가능성을 믿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은 우리에게 지평선 너머에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을 연구하지 않을 왕국의 도래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앞을 내다보고 뒤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위와 아래를 살피는 절기여야 합니다. 본문 34절에서 주님은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며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번 대림절에 가르쳐주는 놀라운 점입니다.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왕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저하는 감사와 경의의 숨쉬리 속에서 우리는 구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다음 일을 고민하는 심야의 대화에는 희망과 사랑의 기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평화의 포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14절에서 그날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날이 그날은 아닙니다. 늦가을에 잎사귀와 함께 떨어지는 가지가 그 가지는 아닙니다. 너무 오래되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가지도 그 가지가 아닙니다. 겨울에도 여전히 자라고 여전히 생산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무가 희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죽은 가지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희망은 드러날 것입니다. 더 많은 정의는 집행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의가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그날은 올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걸고 우리는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난해는 고단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이 소식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암울한 계절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삶, 죽어가는 삶과 부활하는 삶을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여러분의 계절이 되게 하십시오. 새로운 집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일어나 머리를 들고 오늘이 그날인지를 살피십시오.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대림절은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